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초기 갈릴리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 언덕에서 행하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한,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이 율법들을 다시 재정리하며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정의 내리시기를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이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율법은 지킨 것이 아니며 내 마음 중심이 움직일 때 비로소 지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워 사람들은 많은 도전을 받았죠.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을 28절로 2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이란 틀에 박힌 태도나 형식, 이런 방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21절에서 23절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불법을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로 27절까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다면 지혜로운 자라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갈 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천국을 원하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을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수많은 곳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3절에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원문으로 이 표기한 내용을 보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나에게서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상당히 강력하게 이 포인트가 찍혀 있는 말씀입니다. 아포 호리떼 아포 에무라는 것은 나에게서, 이렇게 나에게서, 이런 단어입니다. 이 아포라는 단어는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전치사죠. 나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명령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왠지 23절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격앙된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처럼 그래 상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전하는 자들, 그들이겠죠.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축기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분들이겠죠. 좀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십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히 만나기도 힘든 능력의 소유자들이겠죠. 신유의 은사로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거나 갖가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죠.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격이죠. 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능력, 이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많이 행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행했대요. 이 주의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은 이들에게 나는 저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주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였는데 정작 예수님은 저들을 알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억울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낫게 하고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이끌고 많은 이들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 답을 21절에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목사나 전도사나 또 교사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겠죠. 성도인들 앞에 서 있는 이들이겠죠. 그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은 까닭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행하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능력을 사랑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도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위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그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쇼를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영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3절에 왜 이렇게 격앙된 소리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4절에서 27절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왜 나왔는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다만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새롭게 조명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시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만이 율법을 재해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완성케 하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지키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뒀다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재해석한 내용은 내 마음 중심이 움직일 때만 가능한 지킴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내 마음 중심 속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랑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헷갈리는 것이죠. 어쩔 때는 율법에 매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방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라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율법에 매이는 것 또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올바른 것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봄에 있어서도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왜요? 먼저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면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 헷갈린 거예요. 이게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막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쉬워요. 정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방종하지 않게 돼요. 이해되시죠? 방종한다는 것은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 구약은 제껴두고 그냥 살아도 돼.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종이죠.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는 뭐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에서 출발해야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을 배웠을지라도 이것이 기본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학문을 가져와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견고히 내 마음속에 세우고 실천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좋은 말씀이지 맞장구를 치고 아멘 외치며 무릎을 손으로 치면서 듣더라도 삶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놀랄 수 있어요. 와, 저 사람에게 저런 초능력이, 저런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는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인 거예요.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 진리를 깨닫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